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1장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번제를 드림. 요절은 7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이 되어 중심점은 다윗을 낳았으며 역대상 2장 15절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고 역대상 10장 14절 다윗에 맞춰져 있는데 역대하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기본에 있는 놋단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중심점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고 3장 1절 성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과 성전은 한 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등장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대동하고 2. 기본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3.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니 4.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5.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 부와 재물도 주리라 하십니다. 6.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셋째 단어는 7.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8. 병과 마를 애굽에서 내어왔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6절 놋단에 이르러 번제를 드림. 둘째 단어는 7절에서 12절 너에게 무엇을 줄고. 셋째 단어 13절에서 17절 애굽에서 병과 마병을 사옴. 주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번제를 드림. 기억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우선적으로 법궤를 운반하여 왔는데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우선적으로 기본에 있는 놋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 몸을 드리옵니다 하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럴 경우 놓쳐서는 아니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0절 즉 속죄제, 화목제, 번제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대속교리입니다. 니은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산제사 곧 헌신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고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왕국이 메시아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정왕국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법궤를 등한시했고 그 앞에 묻지도 아니한 인본주의적 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7절 하셨다는 것은 그의 번제를 연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위한 것이었지 무엇을 소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우리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리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셨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달아보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하신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 기도하는 자의 마음, 헌금하는 자의 마음, 찬양하는 자의 마음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미음 둘째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등을 기록케 하셨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비유 그런데 시작이 바르고 좋았던 1장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14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한 것은 16절 불길한 예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하고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애굽의 말을 구한 것은 또 무슨 마음인가?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거짓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노단에 이르러 번제를 드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1절 기억. 첫 절은 1장의 명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장에 의하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지기까지는 암투와 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음모를 분쇄하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1절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1.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2절 이들은 모두가 신정왕국의 지도자들이요 기억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고 전체를 뜻하는 온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기본 산당으로 갔는가?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합니다. 3절 하반절. 이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인데 니은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4절에서 5절 상반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으나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런데 본문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부살렐에 지은 노단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가하고 있는 것은 3장 1절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한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을 이어받은 정통에 입각한 것이라는 통일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리을.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 다음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계시록 21장 3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6절 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점진성과 통일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시 곧 너 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한 말씀에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솔로몬의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휘성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기억 이 점에서 법궤와 번제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막구리에 있어서 핵심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대제사장이라도 1년 1차 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활이 걸려있는 번제단인 것입니다. 사활이 걸려있는 것은 번제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과 법궤 떨어져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단과 법궤는 같이 있어야 되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린 것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과도기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마땅히 산당은 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번제단과 법궤가 제자리에 놓인 이후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상숭배와 같은 잘못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신명기 12장 8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고 택하신 곳이란 말을 6번이나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귿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다는 점을 지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한 곳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모리아산이요 다윗에게 지정하신
오른안의 타작마당이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 곳이니 곧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터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인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 악한 왕은 산당을 관장을 하고 선한 왕이라도 오직 산당을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5장 14절, 22장 43절, 열왕기하 12장 3절, 14장 4절, 15장 4절, 15장 35절라고 하는 것을 대하게 되는데 이는 잘못한 일입니다. 이 관행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비로소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하고 열왕기하 18장 4절 23장 19절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미음. 산당에 관해서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의도는 오늘날도 이런 류의 미신적인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른다든가 기도원을 성산, 응답의 동산이라 부르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비읍 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하고 앞이 강조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놋단 앞에 회막 앞에 곧 여호와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해설하기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땅에 있는 건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19절에서 20절. 시옷. 요즘 일부에서는 1000번제라는 명목으로 1000번 드리는 헌금 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0 희생, 즉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죽기 전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이요 수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합니다. 역대상 29장 21절. 성경에서 1000이란 수는 무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본을 따른 것일 겁니다. 솔로몬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한 것은 13절.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참으로 합당하게 행한 일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3.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7절. 기억.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신 데는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합니다. 8절 9절. 솔로몬은 먼저 나의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과 나로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다윗에게 허하신 것, 즉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4.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고 10절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기억. 주님은 종의 자격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과 지혜를 꼽으십니다. 충성심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도리어 이를 그르칠 것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충성이 없다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1절. 기억.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12절. 이리하여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얻게 된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유심해야 할 점은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고 선수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천 5이며 하고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하는데 후대 물려주신 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세우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파노라마 참고 창기의 송사를 해결해 주라고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지혜와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6.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13절. 기억. 회막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직분을 맡은 자리로 돌아와서 디귿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고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제 위치를 지키면서 받은 바 말씀대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해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13절에서 17절 애굽에서 병과 마병을 사옴. 7.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여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합니다. 14절 기억. 셋째 단어는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인용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귀 영화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하고 신명기 17장 16절 경계한 말씀과 상충이 될 때에는 기록된 말씀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니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었더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디귿 도표에 표시된 대로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11절 라고 한 말씀과 결부를 시켜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17장 17절 경고하셨습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시작은 좋았던 왕들도 끝이 나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길한 예조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노단에 이르러 번제를 드린 과도기적인 의미에 대해서 니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신 의도와 지혜를 구함에 대해서 디귿 애굽에서 병과 마병을 수입해왔음을 기록해 한 의중에 대해서